드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집에 살아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떠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공개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면 마중나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이 시간 고난 위에 사용하셔서 기도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셨으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올여름 유난히도 무더웠던 더위도 물러가고 조석으로 느껴지는 찬바람을 통해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다짐했던 결단과 헌신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생각나게 하시고 실천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코로나 팬데믹 속에 갇혀 우리의 믿음은 둔탁해지고 눅스럭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회복시키사 믿음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어질 창립 예배 및 임직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고 받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행사와 행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직과 취임에 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심령 속에 감동과 감격과 두려움과 떨림 속에 끝없는 순종과 섬김으로 가득 채우사 목사님 사역 후에 최고의 동역자가 되어 다시 한번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교회, 이 땅에선 가장 모범적이고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참된 청지기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형편을 아시지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목자의 작은 신음과 기도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 중보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유흥열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협동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사 기쁨에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어 말씀을 실천하며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도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매스컴을 통하여 아프간 나라의 실정을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미군 철수가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에 그러한 실정이 되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저희 믿는 자만이라도 이 나라를 위하여 심히 눈물로 기도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앙금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리라. 아멘. 남필영 원사님 특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고 이어서 선한 행실을 보이라는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제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다하도록.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애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표했네. 나의 주여 이제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땅 끝까지. 이 세상 땅 끝까지. 남필 원사님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지만은 그렇게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좋으시죠? 찬양도 복음성과 그 가수 못지않게 잘 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치료에 서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 빨리 회복되셔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사역에 임하시는 귀한 일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에 오직 주의 말씀만이 돼 주의 은혜와 성령만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사실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쭉 보시면 저희가 지금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으면서 사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는 그 이신칭의,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거나 이러한 그 강조 또 가르침이 한국교회 안에서 사실은 많이 선포되어져 왔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고, 사실은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그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온전한 이신칭의의 말씀이요 또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장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또 이제 세 차례의 시험을 이제 극복하시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시게 돼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아프신 분들을 치료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제일 먼저 주신 그 말씀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우리가 산상보훈의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신 아주 귀한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5장에서 10장까지의 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크게 보시면은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팔복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기독교 윤리의 아주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기도, 주님의 기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그 이전에 어떤 율법학자의 가르침보다 또 그 이전에 나왔던 어떠한 말씀보다도 그런 모든 말씀을 능가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전부 놀라려고 했어요. 이런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 거냐,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은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산상보훈의 말씀이 5장에서 7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10장은 그 산상보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정말 놀라운 가르침의 말씀을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난다거나 아하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저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해수욕장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 물이 막 들어오면 모래가 살살살살 파여가지고 나중에는 그 발밑에 모래가 나중에 막 파여서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모래 위에 단단한 모래 위에 집을 지면은 뭐 공학적으로도 뭐 튼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한 튼튼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러한 모든 그러한 황금률의 말씀이라든가 팔복의 말씀이라든가 이러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누가복음은 내 말을 듣고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이 더 분명하게 산상보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나의 이 말을 듣고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의 중요성을 갖다가 더 말씀에 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가 저희가 느끼는 것처럼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또 동시에 우리가 이 포털 뉴스라든가 뭐 SNS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매스컴상을 보면은 우리 넌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좋지 않은 감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비난, 또 애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아마 우리가 느끼실 겁니다. 또 주변에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아마 그런 이야기들도 실제적으로 많이 들으실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통계적으로 그런 어떤 그런 수치를 통해서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그 원인들과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조금 전에 산상보원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해 주신 그러한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크리스찬들, 저희를 포함해서 주님의 말씀을 알기는 잘 알고 또 우리가 말은 잘 하는데 사실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저희 학교 대학원생들 또 우리 기독교 학부의 학생들이 점점 많이 줄고 있거든요. 자,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뭐 시대적인 상황, 과학과 문명이 너무 발전하기 때문에 뭐 오늘날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명이 있지 않는 이상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과연 근본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고 순전하게 말씀을 따라갈 때에 세상이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 주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연예계를 비롯해서 정치계, 뭐 우리 이런 경제, 우리 학교 주변에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찬이나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이나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믿는다고 하는 거나 또 믿지 않는 거나 살아가는 걸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 직면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나의 어떤 어떤 관계, 그러니까 욕을 먹거나 아니면 또 어떤 조금 더 이익이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아니면은 피해가 있는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직면했을 때 평상시에는 그냥 잘 이렇게 믿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심한 경우에는 넌 크리스천들보다도 더 그냥 자기를 방어하고 그다음에 자기 것을 소유하려 하는 어떤 이기적인 이런 마음들이 더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욕심도 내고 또 미워하고 또 어떤 때는 거짓말도 하고 또 분을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분명히 말씀에서는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그런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 또 말씀대로 어떤 남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겪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었을 때 그들이 생각할 때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나 믿지 않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신치기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지,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경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을 때 그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다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 그 믿음, 그다음에 사랑,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참고 또 온유하고 또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저희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시면은 오늘 제가 11절에서부터 보셨지만은 2장 1절, 2절, 3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 수신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너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절, 2절이에요. 1절,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베드로의 수신자들이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것을 나타내야 된다. 그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산상보훈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시면은 아까 위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구체적으로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22절에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살아있는 믿음은 이와 같이 실행하는 실천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으셔서 아시죠? 근데 여기 핵심은 뭡니까? 비록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허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허상인 것 같은 거를 그냥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믿음의 정의예요. 그래서 11장 그 이후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예를 들어줍니다.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보시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먼저 앞에 보시면 아벨,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까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에 오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그쪽 지역입니다. 자, 그가 거기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을 가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볼 때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 몸담고 있는 곳이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하란을 거쳐서 그것에 정착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번쩍 들어서 그냥 과감하게 옮기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도 우리 교회가 이제 신앙생활 좀 이제 하시면은 이제 직분을 또 드려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우리 평신도분들도 계시지만 신앙생활 좀 하시면은 이제 집사님 되시고 그다음에 또 권사님 되시고 뭐 저희도 다음 주에 이제 그 직분 임명식 하잖아요. 또 장로님도 되시고 우리 전사님도 되시고 또 우리 저희 이제 목회자도 되고 사실은 대부분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직분은 이거는 계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더 뭐 믿음이 더 좋구나 막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직분이 없는 분들도 직분이 있는 분보다도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아주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신앙의 연차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앙의 연차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집사님 직분도 드리고, 또 집사님 직분들 열심히 잘 하시니까 그럼 또 이제 나이 드시는 또 권사님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제 장로님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사실 디모데 목회서신에 보시면 그 직분자에 대한 그 자격 요건이 많이 있어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직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직분을 받으면은 이게 신앙적인 하나님께는 정말 영광이고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짐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은 그만큼 책임감이 더 다른 거예요.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은 곧 삶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장로님이시다 그러면 대부분 그래도 사회에서 볼 때는 신앙의 연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말 신앙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서두서부터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신앙에 머물지 못할 때에 우리의 복음의 빛이 자꾸 더 가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을 보이고 덕을 보이고 소망 가운데 진리에 서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고 또 물질에 아주 집착되어 있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래도 뭔가 차이가 있구나. 그래도 뭔가 좀 다르구나. 어떤 면 그래야 그래도 뭐 의지도 하고 그래도 내가 어려울 때 그래도 한번 주님을 만나러 가볼까? 그래도 뭔가 나의 그런 모든 어려움을 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는 악이 아주 성행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시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항상 악해. 사람들이 아주 타락하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괜히 지었나 보다. 그렇게 그런 묘사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악이 성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노아는 8절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의 시비적인 의미는 찾다 또는 구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 주변 환경이 아주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정말 너무 안타까워 하실 만큼 세상에 악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그가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의를 추구하고 거짓이 난무해도 진실을 추구하고 욕심이 가득해도 그 욕심을 내리고 절제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미움이 가득하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참고 오히려 사랑하는 그 창세기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이라고 하고 그가 정말 그 믿음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고 불의와 함께하고
돈이 항상 가득 차 있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어느 시대든 간에 악이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 보세요. 그 옛날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 가인과 아벨 때도 살인 사건이 일어났죠.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땠습니까? 그래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바벨탑 쌀 때는 또 어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여기 지금 베드로가 쓴 이 서신이 초기 기독교회는 어땠어요? 이때도 요 서신자가 소아시아와 갑바도기아 그쪽 지역이거든요. 이때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세상에 악이 성행하는, 베드로가 오죽했으면 이러한 말씀을 수신자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겠습니다. 어느 시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정결해졌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화와 문명이 발전해서 욕심이 더 커요. 이 욕심은 인간이 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중세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때에 성경은 신약성경 처음부터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의 중반에 흐르고 있는 그 핵심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의 말씀에도 그랬고 바울의 가르침에도 그랬고 오늘 신약성경 뒷부분에 나오는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행실이라는 말이 있죠. 행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을 아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신약성경 전체 22번이나 행실이라는 말이 22번 동사, 명사형 다 합해서 22번 나오는데 10번이 이 서신에서 나와요. 베드로의 서신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가 가르쳐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서신 속에서도 이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1장 15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거룩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때, 즉 차별이에요. 차이인 거예요. 세상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 잊어먹으셔도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내가 직분자일 때 뭔가 그리스도인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할 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신앙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신앙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라든가 그래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든지 내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 내가 학생이면 학교, 또 사업을 하면 사업에서, 또 집에 있으면 집에서, 또 우리가 이런 일하시는 이런 어떤 모든 영역에 있어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그래도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 긍휼히 여기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없이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근본적으로 이게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그 사람 정말 참 안 됐다라고 하는 이 긍휼이 여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행하실 때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아픈 사람을 치료하실 때도 먼저 생각하신 게 뭐냐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갑니까? 안 가죠.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라도 이렇게 주고 싶고, 그죠? 뭔가 힘이 되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4장 13절에 보시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아 때 주님께서 노아를 그 물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마지막 때, 아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선한 증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했어요. 저는 아주 이 말씀이 중요한데 3장 1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선한 양심을 오늘 그 본문 밑에 쭉 보시면 그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욕할 수 없고 또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전에 언젠가 제가 비유를 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 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선제도 해군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 해군들이 또 술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그 섬에 있으니까 그 배 타시는 분들이 술을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초소에 술을 가주시고 모임만 그만 있으면 그냥 술을 드시고 저보고도 그냥 술 한 잔 드세요. 술을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저는 술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래서 한 잔만 그냥 딱 한 잔만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저는 한 잔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술이 조금 취하면은 저도 사실 옛날에 교회 나갔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술을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수경이처럼 안 먹으려면 이렇게 확실하게 안 먹는 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제가 여러 사람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주 분량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도 나중에 뭐 제가 부끄러워 그런 건 아니 저는 제 신앙에 따라 산 거니까. 근데 그분이 스스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오늘 그냥 하나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직 그 일부분이지만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리고 베드로서신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 나가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수평선 너머에서 조그만 나비가 이렇게 막 날개짓을 하면은 그게 비록 조그만 날개 바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경제에 올리려면 그 바람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큰 바람이 생긴대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각자가 각 그 터전에서 우리가 그런 조그만 믿음의 삶을 실천해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내가 하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또 영향력을 많이 주는 사람이고 영향을 조금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런 영향이 조금씩 우리의 삶에서 시작이 되고 근데 우리 안국교회에서 시작되면 이 안국리의 영향을 주고 나중에 평택의 영향을 주고 우리 천안이니까 결국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지금 정체되어져 있는 아주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새로운 그런 부흥의 그런 물결을,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무엇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그런 삶을 통해서 비춰졌을 때, 오늘 베드로서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어느 상황에는 뭐 잘한다고 그러다가 어느 상황에는 그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고 분명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하지만은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을 믿고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더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내가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자금이나마 은혜의 그 빛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30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영원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땅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내의 저그를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진교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망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웃적히 내려 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현자, 유광준, 조정혜, 원호연, 정향배 두 명으로 드리셨고요. 이영우, 성만순, 안준근, 김명희, 윤열, 유미자, 생생 굴거린 농원, 김홍식, 문명신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김동원, 김철우, 김현수, 송민호, 권한미, 한현택, 원영미, 한다솜, 한태경, 정정순, 강켈리, 조미경, 신해철, 윤영수, 신동환, 동진, 하영희, 원호연, 박혜선 담임 목사님 드셨고요. 무명으로 드셨습니다. 김양자, 남필여, 정병님, 박석하, 김봉희, 김수교, 김동호, 김현택, 강경자, 정향배, 김윤호, 김기학, 앤드류 하트넬, 최세롱, 신현석, 한한호, 이금순, 남상덕, 유재기, 김수종, 최재순, 이명훈, 신범열, 무명으로, 김영수, 오현택, 이상순, 이연원, 이상윤 무명으로 드셨고요. 정인수, 이용호, 안춘근, 윤열, 유미자, 한동규, 송희, 한현진, 김선민, 김선빈, 허소윤, 허정원, 김을숙, 허채윤, 김홍식, 문명심, 이상복, 원병숙, 황선영, 홍숙, 황정일, 황성원 되셨습니다.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이 드린 감사원금입니다. 조미경, 이시자, 홍숙 이렇게 임직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한현택, 선교임을 드리겠습니다.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이윤재, 이성재, 김수교, 김현택, 강경자, 정향배, 안춘근, 윤열, 유미자, 천지훈, 임가을 드리셨고요. 김혜원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김현우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입니다. 김보미, 원동준, 원동하, 원서연, 최세롬, 최범석, 이명훈, 임나들, 천우진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꽃꽂이 감사예물 박경순 드리셨습니다. 이제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저희 세상에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고 이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셔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저희들이 감사드리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예물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 때 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귀히 여겨 주셔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또 시험 들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더 많은 그런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래서 특별히 11조 또 감사 예물 또 임직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면서 또 예물 드려진 예물 그리고 또 선교 예물 1000번째 예물 또 꽃꽂이 예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또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안내를 드리고 또 헌금위원으로도 또 차량으로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정말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그 마음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하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맛보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남희 목사님 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그 사역과 계획하시는 모든 인들을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과 저희 또 우리 재직분들 저희 우리 모든 교인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광고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는 건축 22주년 그 창립 59주년을 맞이하고 그래서 그 기념 예배와 또 임직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다음 주 도와주실 분들 진행보조, 촬영위원, 안내, 꽃 여러 가지 맡으신 분들은 잘 기억하시고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교회 우리 미얀마 나라와 또 특별히 분이엘과 샬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지만은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코로나가 또 빨리 끝났으면 좋은데 계속 아직 조금 더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생활도 어렵지 않게 잘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오는 토요일 날 9시에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라던 또 새 차가 출고됐습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에 왔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 타셨죠? 네. 우리 감사드리며 또 잘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운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한번 띄워 주실까요? 이제 아마 다음 주 순서 저희가 대략 한번 나온 것 같아요. 함이 적지만은 다음 주에 이제 아마 오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이제 이게 순서가 이제 우리 그 기념 예배도 있고 또 임직 예배도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 맡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기쁨 많이 나누고 싶지만은 시간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게 순서 맡으신 분들은 4분 이상 넘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거 말고는 아마 이렇게 최대한 짧게 해서 전체적인 순서가 너무 길지 않게 특별히 순서 맡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잘 준비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광고? 우리 목사님은 이제 뭐 다 아시니까 또 광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이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니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제 좀 더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머리와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